이제 여러분들 그 7, 8호를 받으셨는데요. 23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 매일 성경 거기 이제 본문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23장. 23그러니까 8월 7일 본문입니다. 8월 7일 본문. 혹시 매일 성경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성경 안 받으신 분 좀 나눠주시면. 7월 7일 아니면 7월 7일. 욥기 23장. 8월 7일 아닌가요? 네, 8월 7일. 네, 122페이지. 8월 7일 본문.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자, 일단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묵상의 단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기는 세 가지를 하시는데요. 시간과 장소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묵상하실 때 시간, 장소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 묵상 못합니다. 모든 습관은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분량을 일정하게 반복해서 하면 그 습관이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습관은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성경 묵상이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성경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의지는 있어도 이게 내 시간과 장소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자리가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아침에 하는데 아침에 하실 수 있는 분은 아침에 하세요. 근데 저녁에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날 본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날 본문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날 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하시는 분은 다음날 걸 하세요. 근데 저는 아침에 하거든요. 아침에 제가 예를 들어 한 6시 정도, 주로 6시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신문을 봐야 할지, 거실에 가야 할지, 화장실에 가야 할지, 밥을 먹을지.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 모르겠다, 조금 더 누워야지. 그러고 7시까지 가는 거예요. 경험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남 얘기처럼 저처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6시 일어나면 어디로 나가면 거실로 나가요. 거실에 저희 TV 봤는데 길게 이제 탁자 하나 있고 의자 하나 있고 거기에 제 성경과 매일 딱 펴져 있습니다. 전날에 펴놔요. 그러니까 앉으면 딱 그냥 앉아서 기도 시작해요. 처음에는 성경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한 15분 정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혼미한 정신을 가면 성경 열어봐야 잠만 오지 보지도 않아요. 근데 딱 앉자마자 그냥 저는 앉으면 그냥 기도해요. 한 15분 정도 쭉 기도를 해요. 제가 사역을 위해서도 또 SU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도 한 15분 정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 제목하면 1초짜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15분 정도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열리고 또 제 정신도 조금 돌아오면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저에게 좀 큰 은혜를 주십시오. 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꼭 그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묵상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읽어서 깨닫는 건 성경 묵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성경 묵상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기가 됐다면 이제 기도하기가 돼야 돼요. 그 다음 기도하기 다음에 적으세요. 성경 읽기. 성경을 몇 번 읽으시냐면 3번 읽으시는 거예요. 3번. 여러분 성경 묵상에 정착이 안 됐을 때는 제 얘기대로 하세요. 무조건 3번 읽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3번 읽으시고도 좀 목사님 어려워. 이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요 꼭 하라면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하시면서 목사님 큐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좀 목사가 와서 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걸 좀 한번 알아보면 안 돼요? 좀 기도하면 되지 꼭 말씀을 읽어요. 꼭 이런 게 생긴다니까 이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몇 번 읽으시라고요? 3번 읽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4번 읽으시면 돼요. 4번 읽어서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5번 읽으시면 되잖아요. 5번 읽어서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날은 넘어가시죠. 솔직히 5번 읽어서 이해 안 되면 나도 넘어가야 돼요. 나도 5번까지는 잘. 5번 정도 읽었는데 이해 안 되면 그날은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세요. 바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 묵상 이제 차근히 배우면 한 4주 정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염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팁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하시면 어렵다는 반응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서 정한 분량만큼을 꾸준히 21일 정도만 한번 하루도 빼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21일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번 다 하신 분들은 시상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9월 1일부터 해가지고 9월 21일까지 다 하신 분은 좀 시상을 하셔도 자기 양심에 걸고 이제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는 거죠.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20분이 되든 30분이 되든 그 정한 장소, 정한 시간이 내 몸에 익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 읽기 3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묵상하기를 하는데, 적으세요. 묵상하기. 묵상하기는 2 퀘스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하나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성서 유니언의 성경 묵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 성경 묵상이에요. 3번을 읽고 물어보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 본문 읽고 바로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게 뭔가 이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행위도 나오는 거지 내 행위에 맞춰서 성경을 갖다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반드시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실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뭐고 또 지도하시는 게 뭐고 권면하시는 게 뭐고 명령하시는 게 뭐고 책망하시는 게 뭐고 이게 다 교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찾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았다면 적용하기를 합니다. 써보세요. 적용하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적용은 기도예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문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마지막 기도하기 하고 마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속에서는 이것을 나누기를 하셔요. 나누기. 그래서 성경 묵상은요, 아까 우리 와보니까 너무 좋은 풍경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누실 때 성경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어요.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는 3가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삶 속의 은혜, 기도 제목 3가지. 말씀과 은혜와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다 인간의 이 내면의 모든 영성과 삶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23장 한번 펴보세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23장 8절부터 12절까지만 8절부터
8절부터 12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 한 30초 정도만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단지 실습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 속에서 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작게 좀 들릴 정도로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성경 몇 번 읽으시라고요? 3번 읽습니다. 훈련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하셔야 돼요. 그날 본문을 3번 읽는 거 한 10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10분 내지 15분. 안 되시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3번은 꼭 읽으셔야 합니다. 자, 8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이제는 8절을 우리 형제님, 9절을 우리 자매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볼 수 없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직접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이제는 합독합니다. 8절에 12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내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직접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경 3번을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실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읽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묵상하게. 묵상하게 투켜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시는 분. 자, 8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3번을 읽으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8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 특히 이제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적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성경 3번을 읽으시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던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게 바로 묵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단지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 찾아보신 분, 이런 하나님을 나는 발견했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크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기는 제가 볼 때 조직신학이 잘 훈련되신 것 같아요. 무소부재하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네, 또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죠. 단련하시는. 또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또요. 내가 순금이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 내가 순금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시잖아요. 좋습니다. 또요. 내 걸음을 걸으시는 분. 내 걸음을 일하시는 분. 네, 일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먼저 걸어가시는 분. 하나님 먼저 걸어가셔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앞서서 가신다. 그 걸음을 따라 걸었기 때문에 네. 먼저 앞서서 걸어가시는 네. 일하고 계신다. 나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네, 또 아까 또 다른 분,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뭐 가끔은 안 보이는 하나님. 가끔은 안 보이는 하나님. 제가 볼 때 제일 잘하셨어요. 금방 제가 여러분들 다 잘하셨는데 금방 얘기가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의 언어는요, 자기 언어가 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하신 이야기는요, 평생 안 잊힐 거예요. 임 목사가 와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찾아보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가끔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신학 서적에서 이거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내 얘기가 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언어가 돼서 그 말씀은 묵상의 언어예요. 묵상의 언어가 된 말씀은 10년이 지나도 안 잊힙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10년이 지나도 안 잊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가끔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 저는 이제 많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 때로는 많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여기에 뭘 싫어했냐면 내 인생을 싫어하는데요. 그럼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안 보이시는 건가? 그런 적 있으세요?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셨던 때가 있으세요? 언제세요? 그때가? 군대에 있을 때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군대 내에서도 도움받을 곳이 없어가지고 진짜 사면초가 그럴 때 한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한 그런 기간이 한 달 정도.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욥은 뭐 엘리바스, 뭐 빌다, 소반 이 세 친구가 계속 이제 욥을 막 비난을 하거든요. 권선징악이라는 신학의 틀을 가지고 너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과를 가지고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하면서 욥이 엘리바스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을 향해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옆을 봐도 안 보이십니다. 근데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뭐가 같이 나온다? 순금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은 순금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단련되는 상태입니까? 단련된 상태죠. 그 고난이 너무 심하지만 그 고난이 심한 그때 욥은 자기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안 보이지만 이 말을 조금 더 처절하게 얘기를 하면 그 안 보이는 순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삶을 무시하고 냉담하게
나를 전혀 생각해주지 않은 그런 정말 얄미웠던 하나님, 이렇게 묵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그 힘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침묵해 버리셨던, 입을 닫으셨던 하나님, 이게 다 여러분들의 묵상의 언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내 삶이 연결되면서,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단련한 시간이었다는 것이 이제 묵상이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되면, 제가 아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적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회개, 고백,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교훈을 한번 찾아봐요. 교훈. 교훈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신 뭐 약속, 명령, 또는 새롭게 깨달은 점, 어떤 교훈, 또는 어떤 모범, 이런 것들이 다 교훈이에요. 그래서 교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어떤? 네. 식구가 네.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어떤 거요? 정한 음식보다 네. 우리 입에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예.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어떤 욥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의 자기의 어떤 순전한 과거를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보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또 어떤 교훈을 발견하셨어요?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면, 예. 순종. 조금만 더 붙여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너의 그림을 따랐으며 예. 그의 길을 지켜 치지 아니하였고 예. 내가 그의 입술의 눈물을 끊기지 아니하였고. 예. 그러니까 욥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려지 않고 이렇게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욥의 모습,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좋습니다. 또요. 저는 왜 시간이 열정 교훈을 좀 받았었는데 하나님을 늘 항상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안 보이듯이 되게 답답한 순간들도 있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셨던 그런 우리의 열정이 바로 이게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살려고 하는 자세, 이 자체가 믿음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교훈이에요. 이렇게 교훈을 발견했다면 교훈은 적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천.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나도 욥처럼 그렇게 단련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보여야 할 믿음이 뭔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8월 달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7월까지 괜찮다가 여기 이번에는 좀 수월하게 잘 넘어가네 이랬는데, 어쨌든 8월에 집 문제 걸렸죠. 집 문제도 지금 너무 저한테 스트레스 많이 되는 일이에요. 딸 그렇게 화상당하죠. 아버지 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돌아가면 이제 내일부터 사역자회로 3박 4일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 6일치 제가 집필 본문이 있어요. 또 밤새서 또 하고 내려가는데 막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를 풀어나가 주시겠지.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교훈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한 곡에 한 곡에 주님께서 내 손잡고 풀어나가 주시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고백을 하면 일을 하면 저는 아주 깔끔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먼 일을 맡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형이에요. 그 전날까지 막 잠도 못 자고 잠자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잠이라도 편해지는데 그런 형이야. 그래서 이게 안 돼. 우리 아들은 내일이 시험이어도 잠을 잘 자는 형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평화, 항상 평화야. 저는 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먼 일이 있으면 내가 잘 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뭐 계속 준비를 하고 이제 이런 형이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걱정하는 것 너머로 하나님이 먼저 한 발자국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남서울 지구 왔을 때도 막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막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교대도 한번 좀 가야겠다. 백석 신대원도 한번 가야겠다. 근데 마음만 먹고 못 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신대원도 가고 또 서울 교대도 오늘 지금 오전에 어떤 분과 좀 상의하면서 이렇게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시고 제가 따라가는 형국이에요. 이건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한 발짝 가시는데 제가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욥기를 묵상하면서 힘들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참는 거라는데 그 믿음 속에서 잘 참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이게 저에게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좀 잘 견뎌야겠다. 이게 저에게 적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좀 전체 마칠게요. 여러분 뭐 짧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뭐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두 이야기의 만남이 뭐라고요? 두 이야기의 만남이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 따라서 두 이야기의 만남은 성경 묵상이다. 네. 성경 묵상은 내가 성경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두 이야기가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누구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여러분 이 생명 나래 교회 이야기가 있어요. 이 히스토리가 결국 생명이 됩니다. 특히 초창기 DNA의 이 히스토리. 제가 보니까 너무나 좋은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써 나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히스토리는요,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고, 정말 기쁜 일도 있고. 근데 그 히스토리를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셔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런 방향으로 비전을 잡았습니다. 이건요, 10년이고 100년이고 끌고 갈 수 있는 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가 만나야 뭔가가 일어나요. 근데 결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잘 보는 방법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특히 공동체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꾸준히 읽어나가 보세요. 여러분 이 매일성 6년컬이거든요. 6년만 같이 읽어나가면 여러분들이 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야기와 공동체 이야기, 결국 이것은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따로가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내가 가정 생활을 하지만, 설거지를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사생활이 공생애와 연결되어서 이 일을 한다는 의식 속에서 우리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묵상 제가 뭐 방법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시간과 장소를 꼭 준비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시라. 그리고 기도하시라. 성경 3번을 읽으시고 2퀘스천 던지시고 그걸 적용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기도, 그 다음에 교훈에 대한 적용은 실천이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중에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 이제 돼요. 여러분 수영 아무리 이론 많이 배워갈 필요 없어요. 해봐야 돼. 물에 빠져서 물을 좀 먹어보셔야 먹어보고 락스 냄새가 이런 거구나.
맛을 보셔야 이제 수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8월 매송 드렸는데 8월 맛배기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음 정리하시는 듯이 이렇게 한번 세 번씩 읽어보시고 제가 볼 때 9월 1일자부터 해가지고 공동체 프로젝트를 한번 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1일 프로젝트. 그래서 21일간 단 하루 빼지 않고 성경 3번 읽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일정한 볼펜 한 자루로 어떻게 선물을 주시면 그래서 그게 기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같이 해보셔서 21일의 법칙이 있어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분량이 중요합니다. 오늘 9시 만났는데 내일 7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할 수 있는 시간에서 그 분량만큼 해서 몸에 이 성경 읽기가 우선 배도록 그렇게 하시다 보면 창세기 잘 걸렸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90월달 여러분들 좀 그렇게 성경 묵상이 지금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 나래 교회를 하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귀한 남북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처럼 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통일을 가져올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먼저 생명 나래 교회가 정말 선구자적 역할을 하면서 한 발을 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마음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할 때 시험도 많고 또 사단의 공격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주셔서 어떤 사단 권세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한 꿈을 꾸고 정말 미래를 향해서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잘 세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 묵상하기로 이제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한 말씀으로 같이 꿈을 꾸어나가고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